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한 주씩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6번째이죠. 그 양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선의 열매라고 할 때 양선이라는 말이 쉽게 말씀을 드리며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선의 열매라고 할 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선함 혹은 또 착함의 열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착함과는 조금 다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평가하는 선하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이 말을 언제 쓸까요? 예를 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선하게 생기셨나요? 그죠? 여러분, 옆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 아니면 실은 제일 많이 생각할 때가 거울을 보면서 그러실 때가 있죠. 참 선하게 생겼구나.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참 다양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참 선하시다, 또 착하시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의 아이가 참 착한 아이다라고 할 때에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며 보통 착한 아이라 말할 수 있고, 여러분, 또 착한 남편은 어떤 분일까요? 아내에게 잘 순종하는 분이 또 착한 남편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아내의 기준 혹은 부모의 기준이 경우마다 다 다르다라는 데 있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분, 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함 또 착함과는 다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성령의 열매이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그 이끄심에 하루하루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이 이 양선의 열매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선함, 세상의 착함과 다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특별히 9절 이하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금 읽었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원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원수를 대하는 태도는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원수를 대하는 태도와 사랑하는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은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 12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원수를 향한 태도와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한 태도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밑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이 있죠. 근데 이 12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읽어볼 때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실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대하는 태도와 또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 대한 태도가 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의도와 마음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절 말씀과 12장 20절 말씀도 실은 그러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12장 13절 말씀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런 분명히 12장 13절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은 원수를 향한 우리의 태도이죠. 근데 실은 이 두 절의 말씀이 분명히 대상은 다르지만 그 내용과 그 마음 그리고 의도는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는 양선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양선의 열매 곧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함, 착함이라는 것은 상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착함, 늘 한결같은 선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 상담했던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대생이었는데요. 그 자매가 저에게 와서 상담했던 내용은 눈물로 상담했던 내용은 그 아버지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참 충성된 항존직 분자이셨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칭찬하고 또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모든 분들이 이 정도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늘 했던 분이었죠. 근데 이 여대생 이 자매가 저에게 와서 눈물로 하소연했던 내용은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분인데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고 또 이 딸에게는 항상 포악한 아버지로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서는 좋은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선함과 바름이 어느 한 곳 그리고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만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실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우리 곁에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만난 사람이 누구이든지 변함없이 선하고 착한 태도를 매 순간순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게 될 때 여러분, 실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젊으신 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동네에서 놀 때 그 막대기 같은 걸 하나 바닥에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분 혹시 해시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해시계라고 해서 그 바닥에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 놓으면 참 신기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그림자가 위치가 점점 바뀝니다. 위치가 점점 바뀌고 그 길이도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게 되죠. 근데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그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그 위치도 바뀌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비치게 되어도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 모습의 변함도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죄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 어떤 변화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하니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본받아 닮아서 우리의 선함 또 우리의 착함 그것 또한
어떤 상황과 또 누구를 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래서 선함과 그 양선의 열매를 늘 맺어야 한다라는 것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실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그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행복하고 좋을 때가 많습니까? 화나실 때가 많습니까? 자, 우리 대답하지 않기로 할까요? 서로 곤란하니까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누군가 옆에서 확 끼어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원래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죠? 그때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그러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상황, 특별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대한다 할지라도 그를 향해 축복의 말을, 축복의 언어를 늘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이것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러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봐도요,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늘 건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보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쩌겠어요. 그 사람의 단점이, 그 사람의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눈에 그렇게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마음으로는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를 향한 원망과 안 좋은 말들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냥 봐도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사람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건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저희 삶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어떤 이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원수고 너를 박해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초대 말씀이죠. 제가 군 생활을 군목으로 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에 입대하게 되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나면 주특기라고 해서요, 이제 군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군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될지를 부대에서 결정해 주죠. 위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저는 군종 목사이니까요, 목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인관에서 이제 처음 배치받은 부대로 갔더니 제가 갔던 부대는 이전에 군종 목사님이 10년 동안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군종 법사님, 스님이 10년 동안 계셨던 데였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부대가 있으면 입구와 제일 끝쪽에, 입구 쪽에는 교회가 있고 저 끝쪽에는 법당, 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10년 동안 스님만 계셨으니까 법당이 좋을까요? 교회가 좋을까요? 여러분, 법당이 훨씬 좋습니다. 마당도 훨씬 넓고요. 안에 건물도 얼마나 잘 관리되었는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제가 가서 보니까 군데군데 다 무너져 있고 교회 안에 식당이 있는데 옆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풀이 자라 있거든요. 마당도 엉망이고요. 그리고 군종병도 저와 같은 종교를 가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니라 머리를 빡빡 밀고 있는 스님이 군종병으로 와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법당 쪽이 훨씬 좋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출근해서 제가 교회 쪽에 가 있을까요? 법당 쪽에 가 있을까요? 예, 그럼요. 여러분, 분명히 객관적인 상황 자체는 법당 쪽이 훨씬 좋은 것 같지만 저는 군종 목사이니까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교회 가서 앉아서 저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군에 들어가서 나에게 주특기가 주어질 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이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편해 보여도, 내 주특기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걸 감당하는 게 군인의 본분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기로 헌신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읽었던 이 14절의 말씀처럼 원수를 축복하는 것,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라도 대하는 것, 이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본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우리의 입술의 삶에 대해서, 언어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축복의 말씀들을 늘 담아내어야 하는데, 막상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세상의 언어와 똑같은 언어들을 교회 안에서 듣게 될 때 새가족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에서 오가는 모든 말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양선의 열매를 꼭 맺어야 합니다. 근데 그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엄청난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누군가를 향한 격려, 사랑, 축복의 말들을 늘 담아내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셨으니 우리의 입술로도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귀한 결단, 그 은혜의 마음들이 날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15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핵심을 17절 말씀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은 저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갚는 존재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라라는 이 말씀을, 이게 이 말씀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 놓아서 머리부터 홀라당 다 타게 하라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더 철천지 원수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연탄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해서는 불을 피우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 그게 안 되면 옆집으로 가서 이렇게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옆집으로부터 불씨를 얻어오게 되죠. 우리 집에 있는 연탄을 들고 가서 그쪽에 가서 불을 붙여오든, 아니면 그 집에 가서 불씨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불을 피우게 될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여인이 만약 집에 불이 꺼지게 되면 옆집으로 가서 불씨가 될 수 있는 그 숯을 빌려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인들도 이 머리에
그 화로를 이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원수에게 그 숯불을 머리에 이게 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수가 우리 집에 불을 빌리러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그 사람에게 숯불 하나 둘 주지 말고 아예 머리에 쌓아 놓을 만큼 너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그 원수에게도 주어라. 그런 사랑을 베풀라. 그리고 그 날들이 하루 이틀 이어지게 되면 그 원수는 변하여서 나의 친구가 될 것이고 나의 영혼까지 함께 나누는 순례길의 반려자가 될 것이며, 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회개하여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결같은 사랑을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에서나 심지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에게까지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솔직히 말씀을 하면 우리 이런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도 참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있기는 해도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서 이 말씀처럼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퍼주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C.S. 루이스의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고자 하면,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자비로우셔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반드시 주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꼭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너무도 크셔서 우리가 그 원수를 반드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에게 변함없는 선함을 베풀도록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결같은 선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하실 때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가끔 짓궂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설교하실 때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 스데반 청년의 이야기,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귀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면 그 앞에 쌓여있는 돌을, 손에 든 돌을 치워버리시던지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을 안전하게 피신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제가 책에서 그걸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부 때인가 저희 전도사님께 이 질문했다가 한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이게 몇백 년이 지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근데 그때 그 책에 나왔던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확신 가운데 그리고 무게감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으로 하여금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에게라도 그 선함을 끝까지 베풀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맺으신 그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면서까지 원수들을 향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원수에게 돌을 맞아 죽음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양선으로 선함으로 대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누가 열매로 맺어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그 죽음의 열매로 맺어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으면서 내 머리 위에 스데반 집사님이 올려놓은 그 숯불을 가득 이고 이 말씀을 눈물로 감사함과 죄송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변함없는 선함을, 변함없는 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름다운 양선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저희가 속한 삶의 자리들 가운데, 저희가 섬기는 어떤 곳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 양선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본성은 도무지 그러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늘 함께하며, 그래서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선함, 변하지 않는 착함, 그 양선의 열매를 꼭 맺어서 우리 주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더욱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날마다 바르고 신실하게 서서 끝까지 변함없는 한결같은 양선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씀을 입에 담게 하시고 모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손으로 악을 이겨내며 한결같은 선함을 늘 베푸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